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청빙에 대해서 설교를 두 번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한 달 정도 참 큰 도움을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신교회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에도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목사의 청빙은 그리스도의 파송 그리고 교회 내 영접으로 구성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서 첫 번째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파송에 대해서 영접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예전처럼 인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고 사도들을 세웠듯이 오늘날에는 그와 같이 보내시지 않고 성도들의 청빙을 통하여서 자신의 종을 파송하는데 이 청빙은 추천과 검증과 투표라는 그와 같은 형식을 통하여서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차라리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목자라는 것 제가 지적합니다. 이것은 청빙을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목사를 청빙한다는 것은 목자를 청빙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를 청빙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청빙하는 쪽이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청빙을 하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양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근거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다니다 보면 난 그리스도 양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양이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실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근거를 해서 있으면 자기가 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양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실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양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겁니다. 쉽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인지 아닌지는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사람들 데려온다,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양인지,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지 양인지, 이것을 특별히 청빙을 앞두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잘 알려지고 쉬운 본문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외에는 훨씬 더 어려운 본문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이와 같은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제자들처럼 슬픈 제자들이 슬픔이 변해서 전부 다 기쁨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잘 살게 된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와 같은 설교는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설교는 좀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분당의 교회들이 굉장히 좋은 교회 많은데 여기 올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담대하게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했다. 아까 설교도 훨씬 낫죠. 하지만 이런 식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을 북돋우는 격려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설교가 한국 설교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마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열심을 돋구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강화시키고 이와 같이 이용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와 격려사를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고요. 또한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그죠? 예수님을 경험했고,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을 부활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자리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제자가 슬픔에 빠진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속을 썩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속량할 자로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치면 신학 교수들과 뭐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처형될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처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며칠 후에 이 여자들이 또 소식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전해준 거예요. 하지만 이 부활의 소식이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더 놀랐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목사가 청명에서 왔는데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하고 청년들도 아주 활발해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하고 나니까 청명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든 권위 있는 사람들은 좋은 목사란 이런 사람이야.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활발하게 하고 또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그 훌륭한 목사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도 봤는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하고 베드로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와서 뭘 할 것이냐, 목사가 와서 뭘 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 하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켰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저주받아 죽었은 거예요. 화형당해서 죽으면 조금 그래도 나을 텐데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뭐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답변이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다시 병이 고쳐지고 또 뭐 집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뭐 아이들도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이 해결책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그 근심이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면 엠마에게 했던 그 두 제자에게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길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14절에 아주 심각한 토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선지자는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십자가에서 그것도 모든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처형되었을까? 여인들이 또 와서 부활했다고 했는데 일어났다고 살아났다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좋다. 부활했다고 치자. 부활했다는 게 도대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심각하게 논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인데 이 메시아가 메시아됨과 그리스도됨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뭘 듣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것은 어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같은 어떤 비법들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슬픔에 빠져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책망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여.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바보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이걸 모르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목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인 설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설교의 기능 중에 하나는 책망입니다. 사실 이 책망은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인데 내가 이 그들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게 설교의 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현대 설교에서 이 책망이 사라진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너무나 설교가 청중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청중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책망이 없는 설교. 이 책망이 없는 설교는 사실 청중에게 아부하는 설교죠. 여러분들 그와 같은 아부하는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받으면 상처가 치유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을 미련하고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예수를 믿어라. 그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설교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책망으로 시작하지만 물론 책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절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믿음 없음을 책망하여서 믿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소위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 설교에 뒤섞여가지고 마치 그런 것들도 어떤 믿음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양들은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 이런 거잖아요. 비전, 꿈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 갖다 북돋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더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죠.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첫 번째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빙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목사의 공식 타이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공식 타이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입니다.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s라고 제가 영어로 얘기했지만 설교가 목사의 중요한 직무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오늘날 설교가 너무 지나치게 설교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 성례, 성찬과 세례가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도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면요. 전반부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엄청 강조했는데 후반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이 나눠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그와 같은 설교는 틀린 설교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설교는 부실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양들이라면 설교를 분별해야 되는데
참 설교와 거짓 설교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설교와 내실 있는 설교도 분별해야 합니다. 내실 있는 설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일부분만 가르쳐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의 제자가 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이와 같은 부분적 설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분적 설교가 사실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뭐 영혼 구원, 그죠? 또 전도, 기도 이런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아주 금방 나타나요. 문제는 그런 설교에 익숙해지면요. 양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설교와 성례의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성례에 대해서, 이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에는 거의 안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목사는 입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손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입만 살면 안 돼요. 입으로 들려주고 손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뭐 좋은 예가 있네요. 우리 장애원이 계신데 사실은 설교 시간에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는 손으로 성찬식에서 손으로 보여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손으로 말이 없긴 하지만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손으로 떡을 취하시고 손으로 떡을 들어올려서 축사하시고 손으로 떼어서 또 그리고 손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4가지 동작이라는데 성찬식에서 떡을 취하시고 들어올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언제 하셨느냐? 오병이어 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도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이 예배당은요 2가지 중요한 기구들로 표시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설교단의 강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희미해지니까 점차 이제 없어진 거죠. 보니까 우리 샘물교회도 식탁을 갖다 어디 치운 것 같은데 주님의 식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성찬식에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서는 손으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성찬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중요한 표징이 있죠. 그건 뭐냐면 떡이 있고 떼는 것입니다. 떡과 땜.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땜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죠?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병들이 얻어맞아서 터졌죠? 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 꼬챙이가 달려있는 채찍에 뜯겨져 나갔죠? 옆구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에 찔렸죠? 그리고 손과 발은 모두 못에 박혔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몸은 찢겨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찬식에서 떡을 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흐려지니까 성찬식에 보면 보통 대부분 보면 카스테라를 같이 예쁘게 썰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토막살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떡을 떼는 것은 아예 없어지고 그냥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복음을 볼 수 없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성찬식에서 이 떼어진 떡은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떡을 떼고 잔을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제가 이제 목사의 중요한 핵심적 직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말로 들려주고 떡으로 손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중심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머지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것은요, 사실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뭐 CEO를 청빙하는 거죠. 교회를 오늘 목사를 좀 CEO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참 극복 안 되면 앞으로 교회가 계속 유지될지 참 힘들어요. 목사를 청빙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빙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같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생각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엠마오 사건은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사건을 서술할 때 그 핵심적 교훈이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된 일 그리고 떡을 떼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엠마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길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려줬고, 집에서 손으로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 보게 된 거죠. 보게 됐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라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부활절 당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 날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일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죠.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뭘 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길에서 하고 집에서 했지만 지금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떡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목사가 오게 되면 무엇을 가장 기대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대가 많겠죠. 목사의 역할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온다고 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내규에 따르면 7년 뒤에 또 그 목사에 대해서 신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샘물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이 분당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분별력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예요. 이거 안 되면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의 직무를 정말로 신실하게 하면 그 목사를 목사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즉, 이런 것이죠. 비록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금방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성도들의 미련함과 더디 믿는 것을 용기 있게 책망할 수 있는 그 목사, 성경을 가지고 오직 딴 게 아니라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설교하는 목사,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들에게 먹이는 목사를 진정으로 참된 목사를 인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그와 같은 분별력이 있냐, 그리고 그것을 따를 용기가 있느냐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청빙하면서 이제 스스로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양인가? 정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귀가 있는가? 이제 곧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만약 청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청빙이 되면 감사한 거고, 청빙이 안 되더라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청빙위원에게 책임을 갖다 전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니 그때는 훨씬 더 기다리면서 분별력을 더 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청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빙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할 때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모든 청빙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업에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청빙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이 모든 청빙 절차 가운데 우리들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